오늘부터 우리는 하프타임의 첫째 날을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말씀은 역대상 20장인데요. 역대상 20장은 역대상 19장에서부터 흘러온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윗과 또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이 관계를 좀 다뤄내고 있는데요. 역대상 19장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그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관계가 좋았던 아람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조문을 위해서 방문한 이 다윗의 사신들을 모욕스럽게 다루고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사건이었죠. 사신들이 당한 일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던지 다윗은 이들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할 때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여리고에서 이들이 회복의 기간을 거치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처럼 모욕적인 상황에 다윗과 이스라엘은 암몬을 전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좋아하는 굉장히 호전적인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이때가 기회니 쳐들어 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불가피하게 이 전쟁을 벌였어야만 했고, 어떻게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암몬이 소위 얘기하면 촉발시킨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전쟁은 일어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된 이야기를 오늘 역대상 20장은 다루고 있는데요. 이 전쟁은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준 모욕을 되갚는 응징의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이 수치를 되갚고자 했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 이 암몬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가 가져다 준 부수적인 소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굉장히 많은 전리품들을 암몬으로부터 노력해 올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암몬에 있는 백성들을 끌고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건데요. 이렇게 끌고 온 포로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한 일에 관해서 오늘 20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어요. 다윗이 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암몬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는가에 관한 해설을 이 역대기 기자는 해주고 있는데, 이들을 끌고 와서 이들이 했던 역할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역할이었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꾼의 역할로 이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로 이들을 끌고 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노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20장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미 이전에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가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전리품들도 성전을 짓는 그 재료로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장면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처럼 많은 전리품들과 포로들이 끌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 역대기 기자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살펴볼 수 있냐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을 하시고, 다윗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의 역할만 감당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자, 이제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을 모아야지, 그리고 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끌어 모아야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암몬과 전쟁을 벌여야 되겠어 라는 방식으로 전쟁을 이끌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은 일어났고 의도하지 않았던 전쟁이 일어났고, 이 의도하지 않았던 전쟁의 결과로 이처럼 일꾼들과 성전을 위한 재료들이 자연스럽게 모아지게 되는 것이지, 다윗이 이 성전을 위하여 전쟁을 촉발하거나 발발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은 반드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도하거나 우리가 휘말리기를 원치 않았던 사건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충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 사건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했을 때 돌아오는 답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행했던 최선으로 일어난 그 결과, 우리가 마주하게 된 이 결과를 하나님께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암몬과의 전쟁, 또 다윗이 벌였던 국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기독교가 민폐 집단이 되어버린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여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별해내고 깨닫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0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혹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는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내가 머물러 있는 내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오늘을 살아내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보일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 간에 그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결과를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놓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이 최선이 하나님께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를 붙잡고 오늘 우리가 놓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